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히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또 줌으로나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칼부리 채플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우리는 이 압박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온전하게 배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세는 이미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셉의 시대에서 그 70인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모두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힘들지 않게 요셉의 치하 속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바로 왕도 죽고 계속 시대가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너무 많은 그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그들을 모두 노예로 삼았죠. 그 노예로 삼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그 레위인의 한 아들로서 태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그 법에 거역하고 그 부모가 석 달을 감추었다가 결국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왕 딸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다 그 모세를 주워다 키웠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를 키운 사람은 실질적으로 모세를 낳아준 생모였죠. 그 생모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제 노예로 살았고, 모세는 나름대로 다음 바로의 후계자가 될 왕자로 살아가는 도중에 그래도 자기 태생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이제 노예 그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그를 학대하는 애굽 군사를 보고 그를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땅에다 묻었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가 왜 서로 다투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애굽 군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죠. 할 수 없이 이제 광야로 피신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목자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렀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그를 너의 백성이 나의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학대를 받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끌어냅니다. 원래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는 그 애굽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의 리더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해서 입이 둔해서 그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거부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형 레위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말을 이제 너에게 주는 말을 레위가 내 형이 대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 하니까 보내달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놈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런 꾀를 부리는구나 하고 이제 그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그냥 그때까지 생산하던 벽돌의 숫자를 그대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자, 이제 5장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자, 이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강한 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한 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여기 이제 앞에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런 말이 5장에서도 계속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지금 17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내 앞에 행하여 바로 서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앞에서 5절까지 언급된 그 여호와라는 그것은 이 저자가 모세가 이걸 쓰면서 하나님의 이를 사용한 거지만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우리가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지만 여기를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언급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은 나의 무엇 되신 분. 그래서 여호와 쌈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쌈마, 승리 하나님이시죠.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 되신 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이 여호와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그 노역에 힘이 드니까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고 믿지 않죠. 그때 모세에게 다시 말씀 들어가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서론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부족의 어른들 이름이 나오죠. 장자 르벤이 나오고요. 시므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 이름이 쭉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그 시므온과 르벤을 언급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레위 지파, 즉 아론과 모세의 그 집안의 그 족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이제 레위 족속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나는 입이 둔한데 어째 내가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7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변자를 이제 아론이 될 것이고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그래서 이제 표징을 줍니다. 표징과 이적을 줘서 이제 그 앞에서 행하지만 아론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네 군대 네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 인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강팍해지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문제가 계속 언급되는데 그때가 모세가 80세였어요. 자,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네? 애굽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120살을 살죠. 이제 3분의 1 마지막 인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삽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죠. 뱀이 될 것이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현인들, 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죠. 이걸 통해서 지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는데 그 바로를 모시고 있었던 마술사들, 약사들도 동일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로 봐서 사탄의 능력이 애굽에 크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 술사들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가 야 이거 뭐 내가 니들 말을 왜 듣겠느냐 하고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에 가서 그를 불러내고 그 뱀이 있던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니까 물고기가 다 죽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으니까 치가 나게 되고 강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 19절을 보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 모든 곳에 손을 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땅의 모든 그릇, 돌그릇이든 어디에 있는 것이든 다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다 피가 되고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자, 바로가 돌이켜 홍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개구리입니다. 나일강에서 있는 모든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 궁중과 침실과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들과 모든 화덕,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애굽 물들에 있는 물 위에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다 애굽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같이 행하였다고 그러죠. 근데 바로가 모세를 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에 대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를 모두 백성에 떠나게 하고 나일강에만 있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또 바로가 이제 숨을 쉬게 되니까 또 마음이 완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네 번째 이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면 그것이 다 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보면 요술사들은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그 특별하죠. 뭐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뭐 나일강도 피로 바뀌게 하고 뭐 뱀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이는 그렇게 그 티끌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9장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세운 이유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포기자니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를 진노를 보이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한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다. 자, 여기서 사람을 창조해서 어떤 일로 부르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완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 20절이죠. 8장 아침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보내지 아니하면 내 집안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의 이적은 파리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파리가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을 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신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리가 공중과 온 애굽 집안에 번창하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나가서 이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했죠.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를 하면 부당하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면 서로 미워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파리떼가 당신 집 궁과 모든 애굽의 집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구하니 파리떼가 애굽의 신하와 바로에게서 다 남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팍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해야 할 일이 없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재난과 고난이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조아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나의 고난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강팍한 마음을 갖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했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 완악한 것. 그러니까 사슬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에 완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였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그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과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보고 왔다 그러면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의 최대 교회 목사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다 믿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그러면 글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바뀔 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고집이 생기고 그래서 완악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완악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라는 거죠. 여호와를 들은 자,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자죠. 어린 양의 이제 우리가 10장, 11장부터 어린 양의 이제 그 죽음 그것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모두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들이 마음이 움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합리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졌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건 교회에서 늘 하는 말씀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동성애 하지 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음행하지 말라.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했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도 자기가 택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꼭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강팍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사흘길 가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9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심한 돌림병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죠. 역병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한을 정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은 내 백성의 가축은 다 죽고 저쪽은 그대로 있으니까 더욱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7번째는 온 땅의 티끌을
짐승에게 붙는 악성종기가 생기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에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종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바로가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만큼 세상의 신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그 많은 재앙이 내려도 사람들이 꺾이지 않죠.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희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무박을 내리시겠다 약속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무박을 내려서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박이 모든 것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0절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의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을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다. 여기서도 이제 믿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박이 내려지고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와 같이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때가 되니까 이제 범죄하였다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의로우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죄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를 와 우박을 그만 치게 해라.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모세가 바로가 가서 손을 펴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니 바로가 귀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고집은 어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계속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어떤 조짐을 보내세요. 마음으로 불안한 감, 또 주변 환경 모든 것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품고 이중인격자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도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다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는 생업도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자,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이다. 예.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전부 다 집에서 나와서 얼기설기 그 초막집을 짓고 거기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것을 자손들에게 가리키고 그랬었죠.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우박을 멸하고 남은 모든 들에서 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모든 신의 집들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나와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만큼 이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우면서도 완악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악에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일이 되지 않고 잘 인생이 괴롭고 기쁨도 없고 힘들고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데려온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살 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다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러죠. 그랬더니 너희는 나쁘다. 당정만 가라. 어찌 아이들까지 데려가겠느냐? 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손을 내밀어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 땅을 메뚜기가 덮어버립니다. 계시록에도 황충 메뚜기가 나오죠.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일단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간과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거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서 나가 이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나타난 것은 이제 캄캄한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빛이 없게 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암흑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고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희 양과 소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가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드릴 가축을
짐승을 가져갈 겁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이제 모세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마. 왜냐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 스스로 삼가하고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8천 명이라고 그러면 곧 10,000명 정도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계속 내전 관계가 있었고요. 원래 터키는 바울의 성지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그 아시아 일대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이슬람교도가 되어버렸죠. 전부 모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진이 났는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지진, 이 땅에 4분의 1이 죽고 또 나중에 그 4분의 3 남은 중에서 또 3분의 1이 죽고 그럼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7년 대환란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그랬죠. 회개할 마음을 옮겼습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만 해도 3년이에요. 이거 계속 치간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코로나균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손으로 뭘 만져서 상처난 부분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병이 이 땅에 계속 지금 우리 그 백신으로 치료할 수 없는 강한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지금 지진이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기근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기근. 그죠? 기근이 일어난다는 건 기후의 변동이에요. 미국 같은 데도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눈으로 인해서 유럽은 비가 안 와서 완전히 이런 모든 기후의 변화 벌써 조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의 어떤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였다면 바로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 말씀들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행위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자기 육체를 즐기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하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이 나를 유혹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최근에 내가 겪는 건강의 문제?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재발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나를 부르시는 날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아픔을 갖는 것도, 이러한 고통을 갖는 것도 뭔가 계획이 계시겠죠.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게 하시든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깨닫게 하시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과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재앙의 끝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리고자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서 이 세상과 다툼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모든 완악한 마음을 꺾고 곧은 목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